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내셨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물음표, 십자가 느낌표, 오늘은 십자가 마침표입니다. 십자가가 왜 마침표로 했을까? 십자가가 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놀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러 온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인사를 해야 될까요? 잘 놀다 가시라고요. 특이한 건 없습니다. 그냥 노시라고, 행복하시라고, 잘 놀다 가시라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놀다 가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생소하죠? 많이 생소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놀러 온 겁니다. 누구 집에요? 아버지 집에요. 아버지 집에 놀러 왔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가봐온 데는 거고, 오늘은 조금 많이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이름은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 1840년 영국 웨일즈 라디아에서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59년 런던 대학교 뉴칼리지 대학과정과 신학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63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7월에 런던 선교회 파송을 받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그때 나이 23입니다. 그저 그냥 대학교부터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선교사로 바로 간 겁니다. 또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 부인과 함께 출발했던 것이죠. 캐롤라인과. 63년 7월에 파송받아서 가가지고 63년 12월에 부인과 중국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사역을 하고 하는데 이제 내가 중국 내륙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또 거기 환경, 여건들, 탐사차, 탐방 여행을 갑니다. 부인은 놔두고요. 갔다 오니까 한 4월 됐습니다. 64년 4월. 갔다 오니까 부인이 죽었습니다. 24 됐죠.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젊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자녀 24 생각해보면 그 애가 열심히 비전 품고 가서 하나님을 하려고 갔습니다. 가서 희망에 차서 갔다 오고, 이곳에서 내가 사역을 하겠다. 이곳에서 이걸 전하면 좋겠다. 이곳에 이게 필요했구나. 내가 잘 준비해야지. 왔는데 부인이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지금 말로 하면 멘탈이 나갔죠.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삶의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교사로 파송 나가면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선교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선교 보고가 자기 부인의 사망 보고서가 되었던 것이죠. 그 보고서를 쓰는 심정은 어땠을까요? 과연 그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 상해에서 사역할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 때문이었는지 같이 간 선교사들, 혼자 간 건 아닙니다. 동료들하고 트러블도 생깁니다. 알다시피 그러면 멘탈도 다 나갔습니다. 동역자들도 트러블 생기고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둬야죠.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산동성 지프로한 곳에 가서 거기서 통역사로 일을 합니다. 어찌됐건 집에는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여기서 어찌됐건 자기 정신을 잡으려고 생업을 하는 것이죠. 통역사로요. 그곳에서 일하다가 난민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었죠. 이 1860년대 우리나라 흥선대원군 시절입니다. 흥선대원군 하면 쇄국 정책이죠. 그리고 그때 가장 피해를 본 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박해 무수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 천주교 박해 때문에 그걸 피해서 도망 온 조선 사람들을 만납니다. 산동성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더 이상 조선에는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거기를 피하겠다가 아닌 그 마음속에 어떤 뜨거운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뜨거운 사명감이 불타올라서, 그래, 그 조선 땅에 내가 가겠다 라고 시험 삼아 먼저 선발대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황해도 근방, 지금의 백령도 와서 거기서 조선 사람들을 만납니다. 3개월 동안 거기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나서 다시 이제 산동서로 갑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 땅에 들어가겠다 생각해서 성경들을 준비합니다. 가서 기독교전을 준비해가지고 부품 꿈을 안고 이제 하나님 주신 이게 내 사명이다. 그리고 그는 그런 마음으로 조선 땅을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대의 심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고 조선을 방문했다가 폭풍의 위험과 외국인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조선을 처음 방문하여 머문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라는 긍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성경책과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출발하며 이 든 것이 그곳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어렵게 배를 구합니다. 조선으로 가는 배. 그냥 탈 수 없어서 그 배에 통역사로 일하려고 그 배에 탑승합니다. 그 마음은 조선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대동강에 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저 그림입니다. 저게 그 유명한 제너럴 셔모노 사건입니다. 제너럴 셔모노 1896년
9월 5일 평안감사 박규수 부하들에 의해서 배가 침몰되고 선원 전원이 살해되는 것이죠. 다 타고 다 죽었습니다. 아까 그 희망에 부풀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삶이 어떤가요? 안타깝지 않나요? 얼마나 불쌍할까요? 죽은 나이 28밖에 안 됩니다.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개신교 첫 번째 순교자란 그 이름 하나입니다. 그 타이틀 하나 그냥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런 죽음 과연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삶이 이런 거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나의 자랑 십자가, 나의 자랑 십자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참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이 토마스 선교사님 별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복음의 미랄입니다. 복음의 미랄. 미랄, 여러분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미랄,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봤던 그 미랄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 가운데 그냥 죽었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끝이죠. 과연 이 선교사님의 죽음이 끝이었을까? 이제 그 열매를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왜 중요하냐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열매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 토마스 선교사도 그 죽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는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죽었습니다. 조선 무사죠. 무인입니다. 대동강변의 수많은 군사들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베를 입은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을 때도 웃으면서 이것 좀 받아달라고, 성경책을 받아달라고,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조선어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물론 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널 셔먼호가 불탔을 때 배전에 와서 계속 성경책을 던지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 받으라고, 이걸 읽으라고 던지고 무태 나와서는 저렇게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죽음, 그게 어떻게 되었을까?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세례를 받습니다. 30년 후에. 그리고 그는 그 성경책을 갖고 있고 또 나중에 교회 장로님이 되고, 그래서 안주교회라는 곳에 가서 평생을 하나님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 저너럴 셔먼호 사건 있을 때 관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12살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던 모습도 봤고 또 대동강에 흘러가는 성경책들도 봤습니다. 그 한문 성경 3권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졌는데 그때 쇄국정책 시기라 걸리면 치동원 당하니까 이게 불안해서 자기 숙부
박영식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박영식은 그 지역에서 여관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질이 좋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써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운영하는 여관에 벽지로, 도배지로 그걸 싹 바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여관에 묵었던 사람들, 눈 뜨면 성경책이 보입니다. 그 여관에 묵었던 사람, 나중에 그 여관에서 봤던 묵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로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이 이곳에 다른 교회 선교사님 후에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죠. 이곳에 왜 이런 성경이? 그리고 그곳을 아까 12살 최치량이란 그 어린 소년이 자라서 그 집을 사고 거기서 그 집을 예배당으로 만듭니다. 그게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최치량 12살짜리는 거기 설립자가 됩니다. 아까 박영식도 거기 교인이 되고, 아까 처형했던 박충권이라는 사람도 거기서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널다리골 예배당이 나중에 확장 이전해서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얼마 후에 1907년에 한국 기독교 영적 대부흥의 시초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라진 한 목숨, 그 열매가 후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것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조선에 이마마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토마 선교사가 그 미래를 알았더라면 죽음에 어떤 의미를 뒀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냥 그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마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그 교회 가면 사진 몇 장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태극기와 우리나라 지도가 있습니다. 백몇십 년 흘렀지만 그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잊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러한 것들 말입니다. 이 토마 선교사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어쩌면 동일한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가 기억하는 십자가 우리도 동일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천주교가 아닌 기독교 순교자 1호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그분의 시작으로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맛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을까? 그 십자가 때문에요. 십자가를 증거하려고 온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요. 우리는 그 십자가 열매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면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 세계에서 많이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부러워하죠. 그 중에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과 의료 혜택들입니다. 우리나라가 1900년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발전을 이룩한 거죠. 정말로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교육, 의료가 그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갖고 있었을까? 그 밑바탕에는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그런 교육과 의료 혜택들을 많이 부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화여대, 연세대, 배재학당, 숭유학교, 또 각 지방에 있는 많은 미션스쿨들, 또 세브란스 병원 같은 많은 병원들, 그 모든 것들이 선교사님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행하는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조선 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온 가족이 죽는 그러한 일들을 왜 벌일까요?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자랑하는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이요. 한글. 저 한글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드셨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말과 우리 글을 빼앗겼습니다. 민족 말사 정책으로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한글을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고종, 순종 때, 고종 때죠. 외교 문서에 모든 문서는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이 아닙니다. 한문이죠.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건 일본입니다. 일본은 일본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거쳐서 6.25 끝나고 신탁 통치할 때 남한을 신탁 통치했던 미국은 영어를 씁니다. 지금 우리는요,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뭔가 맞지 않잖아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한글을 쓰고 있죠? 그냥 한글이니까 세종대왕이 만들었으니까 그걸 쓰고 있다? 아니요. 세종대왕 이후로 쭉 조선 왕조는 한글을 공식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백성들 천민글자로 썼죠. 이 한글을 왜 우리가 쓰고 있고 왜 세계적으로 유명할 수 있었을까? 그 시초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외국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기에 있는 호머 할버트라는 사람이죠.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은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한글하면 주시경. 여러분 아이들 그 영웅집 보면 주시경 선생님이 있습니다. 한글, 주시경. 이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저 호모 할버트라는 사람은 한글이 우수하다, 영어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1903년에 스미소니언 협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런 발표했던 그런 분입니다. 왜 이 좋은 글을 사장시키냐, 써야 된다. 그리고 그 한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널리 보급되게 했던 도구가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의 발간 역사 또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 저 두 분이 우리에게 어떤 걸 남겼을까? 여러분 이제 책을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두 분이 만들었던 건 뭐냐면 띄어쓰기, 쉼표, 마침표입니다. 그 전까지 한글에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었습니다. 글을 읽을 때마다 띄어쓰기, 쉼표, 마침표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유산들도 이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그냥 일설이나 소설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인정했기에 저 호모 할버트란 분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독립운동가들에게 주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습니다. 저 호모 할버트란 분요. 왜냐하면 받을만 했거든요. 그 받을 만한 일들을 얘기하면 오늘 안 끝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1등급 문화훈장이 있습니다. 금관 문화훈장을 받으신 분이 저 호모 할버트란 분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분이 저 호모 할버트라는 것이죠. 이분들의 삶이 우리나라의 초석이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 스토리를 알고 싶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곳에 가서 저분들의 하나하나 스토리를 보시면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죽었지? 왜? 그들의 삶이, 저희들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자기 동네에 묻힐 수 있었는데 여기에 묻혀 있을까요?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여기 묻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은 왜 죽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에게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십자가를 자랑하려고요. 십자가를 전달하려고요.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팔려고요. 십자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마만큼 부유해진 것입니다. 그들의 업적, 그 사람들의 뛰어남 자랑하기보다 이 모든 걸 이루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나라에게, 이 작은 땅에게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켜서 우리를 이렇게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으셨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기에 최적화된 민족입니다. 적응력 뛰어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침범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맞았죠.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나라 가도 우리한테 상처받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쉽게 들어가고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전국에, 전 세계에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교사님들이 남은 것, 그들에게 남은 게 뭘까요? 자기들의 생명, 자기들의 삶을 다 투자해서 남은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묘비만 남아있는 거죠. 그 묘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 그걸 흔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흔적들이 십자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흔적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내 삶의 흔적들 말입니다. 그 흔적들이 여러분 삶에 있을 때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흔적을 증거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게, 찾아야 될 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물음표, 느낌표, 굽어진 것을 폈습니다. 느낌표에서 마침표로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뺐습니다. 마침표, 점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흔적입니다.
여러분은 그 흔적을 갖고 계시나요? 신앙의 흔적을 갖고 계시나요? 나는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이래서 예수님을 포기 못한다. 나는 이래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시나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소개해줄 것은 전남 영광에 있는 우리 교단에 있는 야월교회입니다. 야월교회 가면 전교인 순교한 교회입니다. 6.25 때 이야기죠.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방문해 보시고 그 교회 가면 최종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줍니다. 전 교인이 다 죽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그때는 교회 안 나갔지만 자기 친구들이, 자기 동네 어르신들이, 교단 어르신들이 죽어간 걸 다 봤기 때문입니다. 죽는 걸 봤는데 이분은 평생에 저기서 내가 봤다, 내가 증거자다, 내가 그걸 증인이다라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글쎄요, 제가 아는 한 순교의 목격자는 저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얘기, 목이 터져라, 체구도 왜소합니다. 하지만 힘이 넘칩니다. 자기가 봤던 그 예수의 흔적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사용하십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품고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천국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